로마서 1장 18절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개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의 1장 18절 이후 얘기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로마서는 크게 머릿말과 본문과 맺은말로 되어 있어요. 편지글이니까. 그러니까 머릿말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머릿말이고 인사말이, 그 다음에 본문은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가 본문이고, 마지막 이제 맺은말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가 맺은말, 이 세 부분으로 로마서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인사말, 본문, 그리고 맺은말. 이 본문에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로마서의 큰 틀로서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관련해서는 1장 18절, 오늘 하는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느님의 의로움은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6장 1절에서 8장 39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11절에서 11장 36절까지가 이스라엘 하느님 백성들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5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실천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하면서 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 첫 번째 시작은 뭐라고요?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펼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정말 슬프게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의 현실을 뭘로 봐요? 고통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죄로 보고 있어요. 죄. 그러니까 고통이나 죄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인간의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다 고통이 죄예요. 죄. 죄가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다 집착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집착. 뭘 집착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니까 고통이지. 그걸 집착해서 그것을 소유해서 그것을
욕망하려고 하는데 욕망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고통이지. 또 배기 싫은 것이 눈에 나타나면 그것을 저항해. 저항한 내 미루려고 하면 오는 것이 바꿔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거죠. 죄는 고통스러워요, 죄. 그래서 어제도 그 본명축일 할 때 제가 발표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시에나의 카다리나 성녀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은 늘 있는 것 갖고 안 살고 없는 것 갖고 산다. 없는 것 갖고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한다. 없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게 이 세상 거예요. 오고 가는 것들은 실체가 없어. 상이야, 상.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상에 홀려서 이쁜 것이 오면 좋아하고 미운 것이 오면 미워하고 그러면서 끄달리고 산다. 근데 있는 것 갖고 살아라. 있는 거.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지금 여기 이 보는 것, 지금 여기 이 듣는 것, 지금 여기서 사는 직접적인 이것,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사는 거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고 변치 않는 하느님의 상으로 사는 거다. 성으로 사는 거다. 본성으로 사는 거다. 가다의 성녀도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째서 없는 것 갖고 그렇게 생각에 빠져갖고 힘들게 사냐. 있는 것 갖고 살아야 지금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을 즐겨야 지금 있는 것을 경험해야 지금 있는 것을 숨쉬어야 지금 있는 것을 맛보아야 지금 있는 것을 봐야 지금 있는 것을 들어야 듣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들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하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이 불의한 행동이 뭘까요? 없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생각. 이게 불의한 뭐예요? 행동이 불의한 행동. 생각에 빠져 사는 게 불의한 행동이요. 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 불의한 행동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가로막는 이 상에 붙들려서 본래 붙어 있는 자신의 본성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하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 다 상이요, 그림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여기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이 불경과 이 불의를 없애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난 영원한 생명. 그게 예수 복음이요. 지금 여기를 사는 복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복음. 어떻습니까? 허공을 살피는 거죠. 오늘 저희 집에 있는 마당이 있어요. 마당의 주변에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너무 무성한 나무들 좀 잘라버리고 긁어버리고 그리고 땅을 복토를 했어요. 그리고 이 포크레인으로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마당의 공간이 엄청 넓어졌어요. 아니 그냥 한 30평은 넓어진 것 같아요. 마당 전체가 아마 100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마당 한 100평 정도는. 근데 그전에는 그 마당에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나무들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니까 너무너무 훤한 거예요. 야, 우리 마당이 이렇게 넓은지 내가 몰랐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새롭게 오고 가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피고 지고, 새롭게 이런 세상의 온갖 변화, 생멸 변화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세상의 변화를 경험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데 마당을 싹 쓸어버렸더니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변화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삶 전체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작은 변화에도 금방 알아차려. 그래서 삶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전에는 너무 잡다한 생각이 많아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귀신굴에 빠져가지고 무슨 새로운 것들이 와도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으로 안 느껴져. 아내가 이쁘게 머리를 하고 왔는데, 여보, 나 뭐 좀 변화가 안 보여? 늘 새롭게 보는 남편이었다고. 오, 우리 와이프 오늘 아주 머리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금방 눈에 띌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이 비어 있으면, 새로운 것이 툭 들어오면 새로운 것이 활짝 눈에 밝혀지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맑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환하게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새로운 곳이 오고 가도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본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비로소 작은 것들,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니,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늘 있는, 항상 있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집 땅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환하게, 뭐가 싹 치워버렸더니 너무너무 환해졌어. 그런 것처럼 우리 원래 땅은, 그러면 우리 집 땅은 원래 똑같았어. 같은 땅이었어. 그랬잖아요. 같은 땅인데 잡다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보이지만, 비어버리니까 넓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 똑같은 세상인데 다 치워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본래 있던 나를 발견하면, 본래 있던 텅 비어 있는 내가 드러나면 새로운 온갖 세상의 생멸 변화를 경험. 그래서 봐봐, 우리 그동안 윤석열이 생각 때문에 우리 머리통이 꽉 차 있어가지고 봄이, 아이고 윤석열이 지금 전 지랄을 하고 있는데 봄에 꽃은 피고 지랄이요. 아무리 꽃이 이쁘게 피어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윤석열이가 사라지니까 오메오메 꽃들이 이렇게 이쁜 거. 왜 그래? 이제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이 잡혀있지 않아. 편안해, 평온해.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가 진짜니까? 텅 비어있는 이 마음이 분명하니까.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변화를 보게 되고,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세상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무 티가 나지 않는데 모든 변화의 티를 경험해. 그래서 이 텅 비어있는 이걸 뭐라고요? 성체예요. 성체. 성체가 원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체의 변화가 너무 분명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성체성사가 너무 리얼하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변화가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축복이 매일 매 순간마다 찬란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1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하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생각이 망상인다. 눈에 우리가 보는 세상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생각들은 사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버리면 온갖 것들이 다 이 텅 비어 있는 하느님의 성체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게 시절 인연 따라 상황 따라 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둠에 빛이 생긴 거지요. 이걸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그래. 불교에서는. 윤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끊임없는 윤회를 끊임없는 생각이라고 그래. 돌고 도는 생각. 그것이 윤회로. 윤회라는 말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윤회라고 그래. 뱀으로 왔다, 뭐 소새끼로 왔다가 말새끼로 왔다가 사람 새끼로 왔다가 그게 무슨 윤회가 아니고 실제로 말로도 올 수도 있고 소로도 올 수도 있고 강아지로 올 수도 있고 오메 우리 또 이 현주 언니가 또 새끼를 4마리나 낳았어. 새끼 오늘 발견했어. 오늘 일하다가 뭔 끼끼끼끼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다 보니까 또 새끼를 4마리가 낳았어. 봄을 알리는 새끼. 그리스도의 성체의 경사가 났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 난 것 같아. 근데 내가 모르고 있었어. 아마 윤석열이 파면 축하 그 쇼를 아마 현존이가 보여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자성, 스스로 드러나는 이것을 그동안 뭐가 가리고 있었어? 우리의 생각이 가리고 있었어.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관하여 말한 것은 하느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에 관하여 오늘 마당 정지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 기사가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오늘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갔는데 그 포크레인 기사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봐. 포크레인 기사가 얼마나 정교하게 포크레인을 쓰는지 몰라요. 진짜 포크레인을 잘 쓰는 사람들은 포크레인으로 그 코카콜라 따개도 딴데 이만큼 아니 이제 그건 꼭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물어보니까 순간순간 딴 생각을 하는 순간 놓쳐버린대.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한순간도 딴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만 집중해야만 실수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워낙 큰 등치 큰 쇳덩어리 같은 그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놓치면 그것이 남의 집 벽을 때려버린다던가 또는 뭘 건드려버려서 큰 사고를 낸대. 그래서 너무너무 집중해야 된대. 그쵸?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야? 눈이 좋아야 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대. 그 순간에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만 있는 일. 그 순간에 거기만 있을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어야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포크레인 기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가 눈이 밝은 자리구나.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림의 그 자리, 이 순간에만 있어서 이 순간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뭐가 보여? 거기에 분별이 보여. 꽃이 피고 지는 게 보인다고. 이 순간에 있어야만.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만. 여기 마당에다가 이제 우리 건물이 있잖아요. 본체가 있고 저기 입구 쪽에 보면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 그 전선을 위로 때리지 않고 보통 전선을 땅에다 묶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술 한잔 먹고 포크레인을 하면
포크레인이 땅을 긁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긁어버려갖고 땅속에 묻었던 뭐 수도관이라든가 전선을 긁어갖고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대.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들이 술 먹으면 안 된대네. 그래서 이제 그 양반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예요. 이 땅을 긁다가 이 전선을 긁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쪽으로 분명히 외곽으로 건물이 하나 있으면 땅으로 전선을 묻었을 터인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파버리면 전선을 파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전선을 발견하고 잘해서 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전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려면 뭐가 밝아져야 돼? 눈앞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야 돼. 눈이 밝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돼.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야 돼.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야 온갖 변화를, 아주 작은 변화도 경험할 수 있어. 그 눈 밝은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지금 눈앞에 이 자리. 지금 눈앞에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에 관하여 알만한 것은 하느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살도록 눈을 밝히 보여주셨어. 그런데 밝히 보여주신 눈앞에 이것, 이 순간을 안 살고 지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귀신굴에 빠져가지고 맨날 딴 생각하고 과거 생각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앉아있고 미래 걱정하고 앉아있고 그러게 되는 기요. 그쵸? 이게 하느님이 밝혀주신 눈앞에 이게 너무나도 자명하대. 이게 로마서 1장 19절에 나오는 말이. 하느님께서 이 눈을 밝혀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밝혀주신 눈을 스스로 밝혀져 있는 이 눈을 내가 발견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살면 되는 거지. 일상 전체가 그래서 공부짜리란 말이에요. 그 티나 선생님이 요즘에 공부 많이 한대. 어떤 공부? 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발가락을 움직이는 순간 온 가족들이 감격해가지고 언니 안 죽었다고, 언니 움직였다고, 꿈틀거렸다고, 기적이라고, 또 이렇게 기계에 의해서 호흡을 했는데 자가호흡이 시작됐다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기적이라고 놀라워하고 감사한대. 그리고 자가호흡했다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숨 쉬었다고 기적이라고 놀라워한대. 그래서 숨 쉬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놀라워하는데 우리는 매일 숨 쉬잖아.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숨 쉬는 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 발가락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이고 이렇게 어깨를 들썩거리는 이 모든 일이 기적 아니에요? 온갖 것이 기적이 기적. 매일 매 순간 이 기적의 변화를, 하느님이 펼치는 기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언니가 발가락 하나 꼼짝거렸다고, 숨을 자가호흡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막 이 움직이는 거 보기 위해서 1시간을 꼼짝 않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 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뭔 변화요? 성변화요. 변화하지 않는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성체성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성취성사 안에서 살고 성취성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취성사의 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성취성사의 모든 일이 뭐야? 누가 하는 일? 하느님이 하시는 일. 오푸스 데이, 하느님의 일.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눈이 멀었으면 이게 얼마나 조금씩 눈이 떠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을 거예요. 애초부터 눈이 멀어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런 눈을 뜨고 보인다는 게 놀라운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살아있을 때부터 눈이 떠져 있었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놀랍지가 않아. 놀랍지가 않아. 듣는 것이 놀랍지가 않아. 경험하는 것이 놀랍지가 않아. 맛보는 것이 놀랍지가 않아.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별로 놀랍지가 않아. 사실 그 모든 것을 잃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터인데. 어때요? 요즘에 그래서 티나 선생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살아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살아있음이 이렇게 감사한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랬어.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을 때 감사를 못하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2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0절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태초부터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물이 뭐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창조물, 이 세상을 통해서 창조주 하느님을 경험토록 해주셨다. 지금 여기 이 펼쳐지는 세상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셨다.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깨닫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죠? 핑계 댈 게 없다 이거예요. 온 천하가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게 이제 기도로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버렸더니 성령의 은혜로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 깨닫게 되었더니 어때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이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부터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으로 온통 하나가 되어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이 이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야. 윤석열의 파면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 그죠? 어떤 일이 펼쳐지든 그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특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 맛보는 이것이 뭘 펼쳐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펼쳐내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하느님의 능력과 무한한 하느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영원성을, 절대 불변의 하느님의 특성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으로 받아들여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호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야, 하느님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일도 없어. 다 자기가 하느님과 하느님으로 살지. 모두가 없는 듯 있는 이것으로 살지. 그런데 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거나 하느님을 섬기거나 하느님께 감사하거나 하느님께 온전히 지극히 더 깊은 받아들임으로 순명하거나 하기는커녕 어떻게 산다고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호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서 귀신굴에 빠져서 지 생각에 씨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도깨비 씨름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도깨비 씨름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 생각이 지 생각으로 씨름한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이 생각에 빠져서 생각과 생각으로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 전형내 뭐 했다고? 도깨비하고 씨름했다 이 말은 전형내 딴 생각하고 전형내 고민했다는 뜻이야. 전형내 잠도 못 자고 생각에 빠져 있었다. 도깨비 씨름하고 있었다 이런 거지. 그럼 시에나의 카다리나 성녀가 말했듯이 있는 것으로 안 사고 없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저녁내 생각만 하고 앉아있더라. 아니 그냥 있는 것 갖고 살아야 있는 것이 뭔데? 지금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그거 어떻게 사는 건데? 그냥 살아. 그냥 산 게 뭔데? 내 삶 자체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느님이 나를 펼쳐내고 있으니까 온전하지. 그죠? 완벽하다,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최상선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도 생각이 허황해져서 없는 것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인간만큼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인간만큼 온갖 생각을 머리에다가 그려. 그러니까 엊그제도 대구에 불 났을 때도 어쩐다고? 그 대구에 불난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여러 곳이 동시에 불이 날 수가 없다. 김건희가 굿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경상도 쪽에다 불을 냈다. 뭐 그건 다 어떻든 간에 그게 사실이든 어떻든 간에 인간의 그 이번 불 사건에 관련된 수많은 시뮬레이션 상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생각이지 생각. 그래서 인간들은 어쩐다고요?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을 살면서도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본성으로 살면서도 본성은 팽개 치워버리고 생각에 허황되어서 생각에 빠져서 생각에 귀신굴에 빠져서 그 생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2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은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아주 정확하네. 똑똑해?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는다고 얘기하죠? 오고 가는 것, 경계 대상, 그림자 같은 것, 물거품 같은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그 그림자인데 그림자 잡으러 돌아다니니까 어리석지. 실체 없는 것, 무상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오고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잡아지지도 않고
저항한다고 해서 저항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꿈이야. 세상은 그림자야. 오직 있는 것은 보는 이것만 있는 거지. 성스러움과 맞닥뜨려 보는 경험. 하느님과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나도 모르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생겨.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이 나하고 온전히 하나로 통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온갖 세상에 이 펼쳐지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의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티나 선생님이 요즘에 언니가 자가호흡을 한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자가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있는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살려주고 있는구나. 이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인데, 망상에서만 깨어나면, 생각에서만 깨어나면 지금 여기 이 현존을 경험케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열린 비밀이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몰라. 완벽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이 열린 비밀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가 없어.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어려워. 사람들은 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지가 쓰고 있으면서 잡고 있어. 늘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그래서 성취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알고 싶고 성공자가 되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다 그런 건 지 생각이요. 그림자요. 허상이요. 그래서 인간은 잘난 체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어리석은 실상 징하게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 그래서 불멸의 하느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경계 대상인 인간, 하느님을 섬기는 대신 썩어 빠진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신학교 내내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 사제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었어. 그리고 봤더니 사제로서의 진짜 정체성은 뭐야? 어떤 정체성도 없는 게 사제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그래, 아무것도 아닐 때 모든 것이 되는 정체성. 사제여,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려면 아무것도 아니어야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조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참 많이 경험이 돼요. 어떤 점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경험이 되냐면 섭섭하지가 않아요. 내가 많이 있었다면, 뭔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가 섭섭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것에. 예전 같지 않는 사람들의 눈빛에, 말투에, 행동에 많이 섭섭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 섭섭함이 제게 없어졌어요. 어제 행사장
어떤 행사장이 있었잖아요. 어제 행사장에 전임 본당의 팜플렛을 여기저기를 100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거의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놀라워했어요. 아, 이런 분위기였으면 내가 되게 섭섭했었을 법한데 안 섭섭하다. 섭섭했을 법했는데 안 섭섭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나는 진짜 사제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죠? 되게 멋지잖아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그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있는 줄 알아요.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정체성. 이거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나거든요.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오늘 마당을 딱 텅 비어 있었더니 작은 변화도 크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다 알아차려요. 다 알아차리지만 알아차리는 이것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오늘 우상 얘기는 하잖아요. 썩어 빠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대신. 하느님이 분명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느님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느님 신앙이 분명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의 본성이 무슨 본성이야? 모양 없는 본성, 형상 없는 본성이 하느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본성을 알아차리는 거지.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본성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때? 허무에 빠지나 해. 허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고가 방법론을 쓰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람을 잡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내가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나를 동일시하고 자아를 어떤 형상과 동일시하는 이유는, 그리고 돈을 애착을 갖게 하는 이유는, 돈이 있어야, 옛날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 장애에 가도요,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좀 양쪽 호주머니에다 돈을 빵빵하게 넣고 5일장을 가면이라 발걸음도 좀 힘차고라, 어깨도 힘이 좀 들어가라. 근데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깨도 힘이 빠지고, 우리 인간이 대부분 물질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 그죠? 눈에 보이는 그게 우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을 자기 실체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양 없는 형상을 섬기는 대신 썩어 빠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은 뭘로 나오냐 그러면,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글자 따라가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사는 것, 그림자로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 예, 그렇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 그림자를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 그걸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그냥 내버려 뒀을까? 그림자가 잡아봤자 그냥 사라질 거니까. 가만 놔두면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을 붙잡는 짓, 이것을 그냥 놔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하는 이 내가 분명하면,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실감나요. 왜냐하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톡톡 볼가져 살아있는 듯 보여. 살아있는 듯 경험돼. 살아있는 온갖 것들이 선명하게 긴가민가가 아니야. 그냥 경험돼. 그런데 거기에 어떤 판단도 넣지 않으면서 경험할 수가 있어. 실감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가 실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에 펼쳐지는 세상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는 거죠. 그걸 교학상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죠? 봄꽃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웃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삿된 마음이 들어오면, 세상의 마음이 들어오면 둘로 벌어지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절대 불변의 자기가 분명해야 비로소 오고 가는 것들이 그 그림자가 그림자를 잡는다는 게 허망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내가 이제 하느님의 본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펼쳐줘도 괜찮아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즐길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그냥 사라질 것을 아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도 그냥 놔둡시다. 가는 사람 가는 대로 그냥 놔둡시다. 오는 사람 오는 대로 그냥 놔둡시다. 가는 형상 가는 대로 그냥, 오는 형상 오는 대로 그냥. 상은 상일 뿐이니까,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것을 사는다고 하는 것은 없는 듯 있는 내가 분명할 때 있는 듯 없는 것들에 스치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게 냅둬이. 그래서 이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과 배웠다는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 따라가는 사람은 성을 살 수가 없어. 근데 보통 우리 시골에서 사는 사람, 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무지랭이처럼 보이지만 참 삶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안히 살다가 편안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냅두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인생.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느님이실 뿐입니다. 피조물 예배하지 말고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창조주가 뭐예요?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이게 창조주. 근데 사람들은 보는 것에 꼴딱꼴딱 빠져버리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거짓 우상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깁니다.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가 뭐예요? 바다인 줄 알면 돼. 물결이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물인 줄 알면 돼. 내가 한 방울 물방울이야. 이 한 방울 물방울이 난데 이 물방울이 어디 있으면 제일 안전해? 바닷속에 퐁덩 빠져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 근데 나라고 하는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나를 지키려고 밖에 빠져나와 있으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려. 영원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물속에 들어가야지, 물방울이.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느낌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 안 느껴지잖아요. 보는 느낌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보는 것은 영원한 것까지 다 보잖아요.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절대 불변의 이 보는 것은 한계가 없어.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리켜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무변 허공이라고 그래. 무변 허공. 아무것도 한계가 없는 허공인데 이 허공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서 각소연발. 모든 깨달음은 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변 허공에서 각소 깨달음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눈앞에 이 자리다. 하느님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생각 없는 자리. 아까 그 포크레인 기사가 정말로 이 순간에 생각 없이 이 순간에 집착하면 아주 작은 미세한 것까지 보고 미세한 것까지 뭐 콜라 뚜껑까지 이렇게 딸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분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자리는 생각 없는 자리에 있으면 온갖 변화가 다 경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라 선생님은 어때?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예. 중코 하나오카 선생님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중코 하나오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때는 진짜 악할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엄청 선할 수도 있어.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그 존재가 아주 다양하게 바뀌어. 그죠? 자기가 자기 볼 때 얼마나 악독하게 변한 자기를 경험한 적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내가 경험할 수도 있을 거야. 따라서 나는 정해져 있지 않아. 나는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늘 변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생각이다 이 자식아. 그런 자기 정체성이 어디 있어. 나는 정해져 있지 않아. 그죠? 나는 이쁜 사람도 아니고 미운 사람도 아니야. 어떤 때는 내가 되게 이쁜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 그죠? 나는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양이 없어. 나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상으로 다 나를 경험할 수 있어. 나는 어느 날 벚꽃을 보면서 벚꽃과 하나가 되고 매화꽃을 보면서 매화꽃과 하나가 되고 호박꽃을 보면서 호박꽃과 하나가 되고 그렇지. 바람과 하나가 되고 산과 하나가 되고 나무와 하나가 되고 온갖 세상과 하나로 어우러져 갈 수가 있어. 내가
정해져 있지 않는 무유정법. 나는 따로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나의 본성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개구직착. 말만 하면 베레브라. 왜? 아닌데 왜 거짓말 치냐?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이 나요. 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요.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이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온갖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에 이렇게 활짝 펼쳐지고 있답니다. 26절.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다. 생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 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없는 것 갖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 갖고 사는 것은 시뮬레이션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상상으로 산다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은 그건 거짓된 삶이에요. 진짜 사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이 펼치는 세상이건. 그죠? 하느님이 지금 여기서 세상을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살 때 내가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시에나의 카다리나 성녀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없는 것 갖고 놀지 말고야, 있는 것 갖고 놀아야, 있는 것이 하느님이어야,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어야, 지금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이어야,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듣는 것, 지금 느끼는 것, 자기 본성, 태초부터 있던 그것, 그 말씀, 로고스, 그거 뭐 별 얘기로 다 해봤자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있는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 생각으로 산다 이 말이지. 지금 살아야 생각은 거짓말이어야. 지금 없는 것을 사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 우상 섬긴다 그랬어요. 그죠? 우상. 지금 없는 것으로 사는 것, 우상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 언제나 있는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온갖 미세한 변화까지도 알아차리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짜리.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봤자 그들이 그것들을 잡으면 그게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할 터이니까. 지가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육신이 죽는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냅둬보라 하느님이. 네가 육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육신으로 왔다고 생각했으니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지. 나는 육신이 아니고 육신으로 육신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만 이 펼치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 형상 없는 내가 진짜 나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 모습 따라 창조하셨더라. 당신 모습이 형상이 없기에 인간도 형상 없는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더라. 이게